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각에만 머무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믿음은 따르는 것이며 따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좁고 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홀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 이만큼쯤 떨어져서 따르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우리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붙잡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이 베드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이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왜 멀찍이 간 것일까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위협 앞에서 그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지면 금세 돌아설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이 출구를 확보해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는 그러한 신앙은 결단이 없는 신앙이로구나.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각오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지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거리를 더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붙드심 속에 거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5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집의 그 뜰에 들어간 이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여종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무슨 거창한 신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에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앞에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단호해졌으며 점점 더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본문은 베드로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은 분명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각오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남들과는 다를 거야.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 마음속의 다짐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거리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가까이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결국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본문 60절 이하를 보시면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1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눈빛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눈빛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눈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기억이 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베드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멀찍이 설 수 있고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을 다시 가까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거리부터 좁히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결국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좀 더 가까이서 따르기로 결단하시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한 채 멀찍이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대신에 소망을,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평강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어떤 일들을 만나며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을 가까이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